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역사적 기록으로도 그것들은 충분히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니까 이 히브리서 안에서도 이미 이 히브리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 배교의 위협과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핍박들로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어려움이 이 히브리서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잘 믿고 헌신하고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데도 왜 나의 현실이 바뀌지를 않을까? 이 질문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민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동시에 받고 있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토록 현실이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성도들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신앙 앞에서 우리는 나를 합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합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내가 더 채워서 복을 받아내야 되겠고,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길 원하고, 또 그런 조건을 완성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현실의 고난들을 면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노력들은 이 인생에서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에 대한 답을 자기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합격이니까 나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든 복들을 받아놓고 싶다 하는 이런 답을 내 안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히브리서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히브리 교인 초대 성도들에게 견디고 인내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믿고 얻은 그 예수가 너희의 답이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를 받았다. 그러니 예수를 더 깊이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답답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이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해서 이 현실을 바꾸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예수가 답이니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에 묶여서 여러분 이 현실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질문이 담겨 있고, 또 우리는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네, 우리 사랑 성도들, 여러분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제가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도 이 복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목회자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아우성인 거죠. 답을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고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과 다박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일로 목사가 하는 설교는 늘 힘겹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힘겹고 무거운 설교를 이제까지 버텨내고 잘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일로 목사는 또다시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대단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며,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총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갑자기 정영재 여사님이 철렁철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원래 잘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기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만이 답이다, 그 예수를 깊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지 함께 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하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우성 쳤었으나,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속에서 기뻐하는 것과 소망과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이 아우성을 넘어서는 소망이 제 안에 싹트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우리 그래서 이 우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들이미시는 이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약속에 소망이 싹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히브리 교인들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 교인 성도들도, 우리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잘 느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는 목적과 동기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인사말도 없고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여러분 그냥 대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다급한 겁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현실이 고난과 고통으로 대단히 어려웠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곧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저것들을 심판할까 말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또 하갈이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이 죽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울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떨어져서 혼자 울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찾아와 도와준 것도 주의 천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게 찾아와 건져준 것도 주의 천사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무엇이 오르내립니까? 주의 천사들이 오르고 내립니다. 다니엘에게 천사장 미가엘이 찾아와서 그를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사람을 돕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히브리서의 기자와 또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다급하게 천사 숭배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천사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왜 천사를 믿고 싶었을까요? 이 천사가 내게 찾아와 나를 돕고 나를 건지고 내 삶의 고난을 면하게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지 않아요. 핍박이 더 몰아쳐 오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현실이 나아지지 않으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내게 찾아와 나를 돕는 이 천사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천사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천사처럼 생각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몫에 태워진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끌고 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함께 세우시고 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예수님 분명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은혜와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외로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고치시며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내 상한 육체를 고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순간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충만한 때, 은혜밖에 없는 때는 우리의 삶에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더 예수를 믿는데 더 나은 현실이 내게 주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이 괴로운 겁니다. 기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됩니까?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유익하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천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나를 돕고 이 현실의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나의 도움이 되는 이 천사를 우리는 원합니다. 왜 우리는 천사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천사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초월성이에요. 천사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과 저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자리에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죽음의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실 우리를 때로는 건져주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원합니다.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떠있는 천사처럼 이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이 우리의 깊은 열망이 천사에게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천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초에 타고난 능력이 초월이에요. 육신의 몸이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는 능력의 존재로서 우리처럼 힘들게 지지고 볶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나아질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못날 것도 없어요. 이미 인간이란 이 연약함을 뛰어넘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이 현실을 벗어나는 능력을 우리는 모두가 다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고 어떻게 우리는 믿어요? 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지지고 볶고 살고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짜증나고 힘겹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싫은 거예요. 초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는 도덕성이 뛰어나요. 네, 도덕성이 뛰어나는 뜻은 뭐예요? 완전한 존재, 흠이 없고 또 티도 없어요. 이미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이미 하나님께 종으로서 완벽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처럼 한심하거나 못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못난 자기 때문에 절규하고 고통하는 내게는 이 천사의 모습이 이미 구원의 모습이고 또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착하고 온전하고 성격 좋은 사람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격 좋은 사람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될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며 이 자리에서 설교도 못할 거죠. 못하겠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데 성격이 별로입니다. 성품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외골수인 사람도 있고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 따위가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현실이 고작 이 모양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모양 때문인가, 이 모양인가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천사를 원합니다. 흠없고 예수 믿는데 완전해지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성품과 온유한 성품이 기적처럼 내게 찾아오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 성도들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예수를 천사를 바라는 신앙으로 섬기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왜 천사를 믿고 예수를 천사처럼 숭배할까? 우리의 현실이 다시 말하지만 우울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울한 현실에 왜 예수를 알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이 현실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이 첫 번째, 만물을 붙드세요. 네, 만물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만물이 필요가 없죠.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이가 뭐다? 우리를 위해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 이 땅의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 무슨 일을 하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이 무엇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본체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 왜 그곳에 앉으셨다고 표현해요? 우리를 구원하고 붙들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합격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나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무엇 하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를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까지 데리고 나아가시기를 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 오세요? 말씀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 예수님 곧 말씀이신데, 말씀이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과 전능이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이 먼지 덩어리에, 그리고 유한과 한계 속에 갇히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편에 앉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를 만물을 붙드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편에 앉게 하실,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한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은 빛이 왔으나 그 빛을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사시지만 무엇으로, 자기 신분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가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살아가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천사로 오셨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너 건져줄게 하고 건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영광이 없고 너무 무력한 모습이니까 그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질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이에요?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내게 좋은 날을 주시고 떡 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를 원하는데, 예수는 다 주는 것 같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결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엔 실패한 자, 허망한 자, 무력한 자, 실패한 인생을 사는데 아이고 놀래라. 네, 저기 김포에서 불이 났답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나길 축원하. 자, 제 마음이 급하네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보기엔 실패자예요. 망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그러니까 신비하죠? 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요. 고난을 살아요. 고난을 사시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이 죽음에서
생명을 부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우리를 묶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 그 아들 예수에게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죄악과 죽음의 땅에 보내서 그냥 이 세상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됨은 무엇입니까? 아들됨은 너는 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고난이 없죠? 그렇죠?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없죠. 고난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천사의 영광이고 천사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사에게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없어요.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없어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연약함이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범죄하면 지옥행입니다.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범죄할 수 있어요. 천사도. 그러나 천사는 회개가 안 됩니다. 천사는 후회할 수 있을지언정 회개가 안 돼요. 왜? 온전하고 흠없고 완전한 종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그냥 심판이에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범죄하면 지옥행. 그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두드려 맞아도 아들이에요. 아멘. 자, 아들 되면 뭐예요? 자라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연약한 흙덩어리였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못났어요. 한심해요.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서 두드려 맞으며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로 자라가도록 빚어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로 우리를 묶어서 그 길로 나아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가 걷는 길이 어때요? 고난이고 죽음이고 실패로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요? 아들로 사십니다. 아들로. 여러분 우리를 그 아들 예수께 묶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끌고 그 아들의 영광이 그 아들이 목적하는 우리를 붙들어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잘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막내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나가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 뜻은 아버지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나가서 무엇을 경험하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아들이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아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고통이고 아버지를 잃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를 죽음에 넘겼으니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가 뭔데, 서로가 뭔데,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의 발걸음도 알아차리고 달려와서 옷을 벗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벗겨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게 아들로 높여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들됨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뭐가 돼요? 마귀가 되죠. 그 누구예요? 천사장, 음악의 신이었던 루시퍼,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범죄하니까 뭐가 돼요?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천사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되고 악한 종들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후회는 있을지언정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두드러 맞아도 우리는 뭐예요?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며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첫째 아들이 내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이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날리고 온 이 탕자를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준다고 단단히 삐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요? 이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대접해주지 않냐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의 현실이 대접받는 현실이 아니죠?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야. 자라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 여러분, 원래 그런 거면 영광이 없어요. 아멘?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찬희 권사님은 똑똑하고 성품 좋고 온유하고 이미 천사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천사예요. 영광이 있을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령자 권사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격이 모나고 완악하고 죄인이고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 어때요?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며 빚어져 가는 겁니다. 무엇이 영광이에요? 원래 그런 것보다 여러분, 개떡 같은 것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묶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아,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빚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상처가 있어서 그랬어요. 나는 부모들이 못나서 그랬어요. 나는 배우지 못해서 그랬어요. 내 인생은 전쟁통에 태어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핑계가 많고 그래서 원한고 한숨이 가득한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사람답게 됐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많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가득했지만, 그런데 나는 달라. 그것이 나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빚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번에도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첫째 아들이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예 하고서 갔는데, 가다 보니 은근히 부하가 뒤틀리는 거예요. 왜? 나 누군데?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 아들인데 가만 보니까 내가 종처럼 일을 해야 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열받아가지고 놀러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 하고 놀다가 아빠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뜻이 있을 텐데 하면서 놀다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쁜 아들이 되지 말고 좋은 아들이 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는 종이죠. 여러분,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키면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냥 저주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그게 천사예요. 이미 되어진 존재. 우리는 근데 뭐예요? 야, 내 마음대로 반역을 해. 아, 싫어! 하고 뭐해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근데 놀다가도 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가서 뭐해? 돌아와. 순종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인데 왜 종처럼 일을 시켜요? 영광스럽게 하면 되지. 영광만 주면 되지 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정 권사님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이 종을 부리려면 종의 종이 돼야 된대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할 줄 알아야 종을 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일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종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섬김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오직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자유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아들인데 굳이 일을 하라고 시켜요. 고난 가운데 일을 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그것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될 때 성도는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고난의 학교에 두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